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8편 2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시편 38편이 이 시편 중에서 독특하게 절망적 상황에 시작해서 절망적 상황으로 마무리돼요. 대부분의 거의 시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마무리는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희망적인 것, 이런 것을 소망 속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변화 없는 데에 대한 절망적 상황, 탄식으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 21절로 22절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이거 글 이렇게 다 읽을 때 중의적인 거 벌써 금방 떼어나죠. 이게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생각할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정황이 그냥 다 떠오르잖아요.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했다는 게, 지옥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건데 인류의 죄를 갖다 다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죄인이잖아요. 그 순간 이제 이게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여기도 이제 그 당대 이 본문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당신, 내가 알고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교제하던 하나님의 그 모습, 내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 달라는 애절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때요? 앞에를 보면 굉장히 힘든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에게 이런 육체적 고통 혹은 인간관계의 훼손, 이런 것보다도 더 뭐를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급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죠? 이게 우리가 육체적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이런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개념치 아니하신다, 이런 생각이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거고 망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절망이죠. 이때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런 기도, 우리가 어려운 처한 현실에서 이제 구해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거를 먼저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호소하는데, 첫째, 나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소서. 세 번째,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게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 살다 보면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고통의 정도와 그 고통의 주어지는 성격, 고통의 질,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병마가 오래 지속되면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까지도, 심신까지도, 마음까지도 병들게 됩니다. 이게 육체적 그릇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질그릇, 이것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게 쉽게 회복이 되고 원상 회복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전체 본문을 보면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 있어갖고 거의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구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노래의 가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혹은 확신, 소망이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절망이잖아요. 그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적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절망적인데 가장 절망적일 때, 기도하기 힘들 때, 입술에서 주여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 때 더욱더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열정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갈망하는,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랜 병마나 혹은 경제적 파탄이나 대인관계나 뭐 등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 뭐 내가 각자 다 개인마다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통의 정도와 성격이 다 달라요. 부모로부터 올 수도 있고 자식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자기 직장에서 올 수도 있고 자기 탓으로 인해서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기도가 안 돼요. 소위 세상 사람들 말로 기도줄이 안 잡힙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 가장 많은 기도를 해야 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으면 역설이죠. 굉장히. 그래 기도는 사실은 노동인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쉽게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놀이, 유희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하나의 일이에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종의 하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일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만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었을 때 우리가 신비한 영역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먼 일이 있을 때 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마지막 말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외치고 부르짖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역설입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더 역설적으로 더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반석 위에 올려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